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5대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에, 두 번째 시간으로 제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단 1. 그러면 이 제단 안에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레위기 1장 1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 중에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만 오늘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원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늘 머릿속에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 성막과 5대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어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성막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성막 밖에는 저는 이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전체가.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동시에 이게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근데 이 성막 안에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이 마당이 있습니다. 여기 마당.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성소로 되어 있죠. 성소가 또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성소 밖에 있는 이 마당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성막의 마당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마당 사역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번엔 성막 마당에서 안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안수 다음에는 그 안수받은 그 동물을 죽이죠. 그 죽이면 뭐가 나오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는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럼 피 흘리게 되면 바로 어, 죽음과 피 흘림, 죽음과 피 흘림, 죽음과 피 흘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의미가 죽음과 피 흘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피 흘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거나 죽어서 피를 흘리니까. 근데 왜 피를 흘려야만 속죄가 되느냐? 그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죠. 피 속에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피 흘린 사람은 그 대속물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꼭 바쳐야 됩니다. 이 흠 없는 제물이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럼 죄가 없다는 것이 뭐냐? 원죄와 자범죄가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이 사망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말하면 사탄이 죽인 거죠. 그런데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죽이고 보니까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 한 분만 온 인류 중에서 죽음을 당한 온 인류 중에서 예수 한 분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당 사역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당 사역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는데 여기 마당에서는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성막 마당 사역이 있고 제단 사역이 있습니다. 그 제단 사역에는 5대 제사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단이라는 것은 뭐냐? 그다음에는 이 물두멍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먼저 제단 사역부터 말씀드리면 제단은 율법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613개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율법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율법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에 율법을 그래서 완성시킨 사람은 누구냐? 이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은 죄 없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막 마당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마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러니까 5대 제사는 이 구약 시대에 수백 년 동안을 쭉 그냥 5대 제사를 지키고 있었는데 사실 5대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 사역은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성막 마당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과 교회라고 그랬죠. 이 성막의 문은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소의 문은 복의 문이라고 그랬고 이 안에 이제 또 지성소의 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문인데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누가 양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한 이 문, 양의 문, 양이 왜 양이 안에 들어갑니까? 양은 들어가서 사실 순교하는 겁니다. 흠없고 티 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듯이 양이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습니다. 이 들어가는 양의 문인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양의 문이다.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를 자세히 알면 신구약 전체가 아주 눈에 환히 보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원죄가 뭐고 자범죄가 뭐냐? 자꾸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근데 여기에 이브까지 한꺼번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만 만드셨습니다. 이브는 창세기 2장 21절쯤 1절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를 만들기 전에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사람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온 인류의 조상이며 동시에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 줬다는데 생기가 루아흐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가스 이미지. 그럼 가스 이미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입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거룩.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 God's likeness. 그 하나님의 모양인데 그 모양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 거룩은 홀리 그리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과 그 형상, 거룩한 형상과 그 사랑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홀리 스피릿, 루아흐라고. 그걸 갖다 집어넣어 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그러면서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번 창세기 때 우리 공부를 했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1장 2절에 뭐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틀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땅에 어둠이 꽉 차 있었습니다. 물하고. 그래서 그 어둠을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에덴 동산은 어둠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둠의 세력은 어디서 내려왔느냐?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뭡니까? 루시퍼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 보좌를 찬탈하려던 루시퍼가 다시 말하면 그때는 천사로 있었어요. 루시엘. 그 루시엘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다가 거기서 쫓겨나죠. 천사들과 싸워서. 그래서 땅에 내려온 것이 과거에는 천사로 있을 때는 루시엘이었는데 그것이 루시퍼.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것이 별로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그 뭐예요? 저희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루시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악의 세력이 벌써 이 땅에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 아담을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할 때 뭘로 유혹을 하냐 그러면 선악과로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2장 1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과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결과가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한 것이 원죄입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원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순종해서 사탄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렸죠. 그때에 여러분 무서운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아담으로부터 떠나갔어요. 그리고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원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은 떠나가고 사탄이 들어와 있는 그 인간이 온 인류의 이제 조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이. 그런데 그 자범죄는 뭐냐? 아담의 후손, 우리는 전부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죄성,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성을 몸에 보유하고 태어납니다. 그 이 몸에 보유하고 있는 그 죄성이 있는데 사탄이 그 어둠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그 사탄의 유혹이 아담에게 다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죄성과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죄성과 원죄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짓는 죄, 그게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 자범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원죄는 아예 몸에 지니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여기 이 깊은 원죄와 자범죄 원리를 우리가 알고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율법은 모세 때 여기 나오죠. 율법 시대, 은혜 시대죠. 이 율법 시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은혜 시대가 나오는데 무율법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냐? 모세 이전까지는 무율법 시대입니다. 그럼 율법은 없었지만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무죄하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이전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거했죠. 이 성경 말씀에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든 그것이 죄죠. 원죄와 유죄, 자범죄를 범하게 되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아담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아담에게 입혀줍니다. 그 가죽 옷은 뭐 가죽으로 만든 아주 멋있는 잠바 같은 거 그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짐승 가죽을 피가 흐르는 가죽. 그러니까 가죽 옷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과 피. 그 가죽 옷을 아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왜 그러면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처음으로 가죽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과 피로써
속죄함을, 다시 말하면 그때 벌써 양이 죽었죠. 양인지 어떤 짐승인지는 몰라도 어떤 우리가 지금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양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이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왜? 죽음과 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 당시의 구약 성경에 여자는 명단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역대기를 보십시오. 역대기 보게 되면 아담, 그다음에 셋, 에노스, 쭉 해서 노아, 모든 사람 이름이 남자 이름만 쭉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하여 여자에게서 잉태해서 자손을 낳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내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여자가 성경에 나와요? 내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동정녀,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게 된다. 야, 이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이나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18절에서부터 보는 거 더 좋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다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요셉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성육신했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부 범죄를 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노아에게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노아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노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노아와 셈이 나오는데, 이 셈, 함, 야벳이 이제 그 자손들이죠. 이 대홍수 때 유일하게 나온 사람이, 아까 내가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말씀 안 하셨나? 안 들었나? 인카네이션이? 마태복음에 내가 실수했군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 이코르, 말씀은 로고스죠. NRN-호 로고스 할 때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 성육신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까 마태복음으로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셈과 함께 육에서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있었죠. 방주에 탄 사람은 8사람입니다. 노아,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전부 부인들하고. 그래서 그 방주가 뭐냐?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한번 제가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인싱크 대학에서 내가 강의를 했군요.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셈이 먼저 노아에서 셈을 통하여 아브람이 나옵니다. 그 아브람에 대해서는 아 창세기 12장 2절 3 절을 보거든 그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이 복이 뭐냐? 복이 바로 예수입니다. 왜 복이 예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회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담에서는 가죽옷, 노아 셈에서는 방주, 그리고 하란은 에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방주를 통하여 나온 사람 중에서 셈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복이 바로 또 예수다. 방주가 예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 방주나 복이 아니라 율법과 성막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올라가 보니 이건 시내산은 모세가 직접 시내산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나오죠. 보니까는 성막이 있습니다. 율법과 성막이 있습니다. 그 율법과 성막이 뭐냐?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화목 제물이 돼서 그리고 어린 양 예수가 바로 교회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마당 사역, 십자가 대속,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가 안수, 죽음, 피 흘림과 땅의 대속까지 했죠. 그리고 오늘 공부하려고 그러는 것이 제단 사역인데 번제와 소제입니다. 이건 시간이 아래갔기 때문에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단 사역이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이 있어요? 물두멍 사역이 있죠. 그것이 율법과 회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내가 먼저 그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고 비디오가 아니라 그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요거하고 요 자료는 거기에 빠졌을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또 기도하면서 장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이 자료는 빠졌어요. 제가 원하시면 다시 요거를 비디오로 PDF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녹음이 맞잖아요. 네. 녹음을 끝나고. 그럼 이 제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 참여해요. 지금 제단에는 세 가지 제단이 있습니다. 토단이 있고 돌제단, 석단입니다. 토단이 있고 돌제단이 있고 노수로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그 토단은 언제부터 이 제단 여기가 이게 지금 돌멩이 같지만 사람들 머리입니다. 이 돌제단은 언제 만들었냐 그러면 돌제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에발산 중턱에 여호수아가 졸대단을 생겼다는 것이 신명기 27장 4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전부가 토단의 모습입니다. 그럼 토단인데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건 제단을 꼭 쌓아요. 제단을 통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근데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토단이 나옵니다. 이 토단은 출애굽기 20장 24절과 25절 보게 되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까 복이라 나오죠. 이게 항상 복이 나왔다 그러면 누굽니까?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중에 그 결론이 나겠죠.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근데 그다음번에 돌 제단이 난 거죠.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입니다. 그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 이 정은 이 돌을 깨는 뾰족한 돌을 깨서 이제 반듯반듯한 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정성이나 인간의 그 무슨 노력으로 쌓지 말고 자연에 있는 돌로 너희가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본주의를 배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성을 들여서 그냥 정으로 쪼고 해서 그냥 못으로 하고서 반들반들하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지만 너 있는 그대로 돌로 제단을 쌓아라. 왜?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배격합니다.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 그 헬레니즘에 의한 인간 중심의 정성을 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쌓고 그 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인본주의 배제입니다. 사람 중심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그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쇠연장을 대지 말라. 돌을 다듬지 말라. 철저한 인본주의를 배제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근데 노수로 만든 제단은 다르죠? 그럼 이 이동식 제단이죠. 왜? 광야에서는 어떤 한 곳에 돌단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흙으로 단을 살 때는 잠깐 지었다 그냥 흙단이 무너져도 그만이고 그냥 떠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40년 동안을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 제단은 이동식 노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수로 만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에는 흙으로 쌓는 제단,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광야에서는 노수로 만든 제단, 그리고 광야에 들어간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엔 이동식이 아니니까 석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실 다윗 솔로몬 성전을 쓸 때도 돌멩이로 했죠. 그때는 다듬어서 했지만 그때 벌써 이 세상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단이 있었어요. 이땐 물론 흙으로 쌓은 제단일 겁니다. 노아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노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 제물, 제사장은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제단에서는 검이 있었고 제물이 있었고 피가 있었고 불이 있었고 향기가 있었고 연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제단에 대해서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이 제사에는 5대 제사가 뭐냐면 번제, 번트 오퍼링입니다. 거기서는 번제에서는 원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원죄. 그럼 소재는 뭐냐? 이 소재는 적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전부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는 뭡니까? 미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레인이라고 오프링이라 해요. 그러면 이 소재는 뭐냐? 이것은 이 번제나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피가 있고 죽음이 있는 제사만 받지 피가 없고 죽음이 없는 제사는 받지를 않으십니다. 근데 소재는 그레인 다시 말하면 이 곡식을 태워서 또는 그걸 갈아서 익혀서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에는 반드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이 드리는 것이지 이 소재를 별도로 드리질 않습니다. 그럼 소재는 뭐냐? 자아비판, 자아파쇄, 기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제사를 드리는 우리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에 소재는 우리 자신을 갈아서 고운 가루가 돼서 이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함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 소재는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화재, 불로 태웁니다. 이 번제하고 속죄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다 태웁니다. 다 태워. 뭐든지 화재. 그 죄는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겁니다. 요죄는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관제는 그 드린 그 오퍼링이라 그래서 그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죠. 굉장히 근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 아직 번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도가 길이죠. 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피 흘리심 이게 대속이죠. 리디임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죽어? 왜 피를 흘려? 하고 미련한 것으로 보여.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도 아니고 또 저희 신본주의 또 헤레니즘 인본주의도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야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아주 자세히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금의 역사 히브리서 4장 12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뭐가 금보다도 예리해요? 말씀. 이건 칼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죽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죽입니다.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을 때에는 반드시 칼로 죽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피 흘림이 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하고 회개하는 것을 피 흘림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과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보면, 다시 말하면 이 불의 역사는 원죄와 자범죄는 완전히 태워서 아주 거기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저희 번제물에서 완전히 태워서 죄가 되게 해명입니다. 내 죄가 태워져야 됩니다. 소멸된다고 합니다. 태움으로 소멸이 됩니다. 근데 불이 태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불같은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도 불입니다. 소멸을 시키지만, 죄를 소멸시키지만 성령이 능력과 힘으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불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불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 죄가 완전히 소멸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시체가 타는 냄새는 참 고약합니다. 내가 네팔에 갔을 때 바로 거기에 시체를 태워서 간지스강인가 거기다가 버리는 데 찾아갔더니 어떻게 냄새가 심한지 마스크를 했는데, 정말 시체 타는 냄새는 그게 어떻게 향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향기로 맡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 타는 냄새, 이 죽을 죄를 지은 우리의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는 죄가 타는 냄새가 우리 코에는 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죄가 소멸되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향기가 되고, 그것이 바로 향이 기도로 올라갑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향이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그 향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게 되면 향연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 8장 4절에 나옵니다. 응답과 화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기 이 제단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제물을 제단을 통해서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럼 제물은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화목 제물이 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제단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썼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어야만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죽, 이 제물은 가죽을 벗기죠. 그거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피, 죽음, 불이 있습니다. 완전히 태우죠. 각을 뜬다는 말입니다. 이 뜬 각이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분쇄를 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분쇄해버려. 머리, 내장, 정강이가 나옵니다. 머리는 뭐냐면 지성. 우리의 머리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머리로 짓는 죄. 내장, 다시 말해 감정으로 짓는 죄. 정강이, 의지로 짓는 죄. 지, 정, 의. 이 모든 죄를
그것이 기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그것을 불태워야 됩니다. 소멸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악취지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믿지 않은 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번제단의 제물 소재까지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제단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까 말씀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여기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에 나오네. 그러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이게 번제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는데 많이 노력은 했지만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번제단과 불입니다. 이 제단, 이 안수에서 죽이는 것까지 누가 해요? 죄인이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이 죽이는 이 죄인입니다. 죄인이 제물, 어린 양입니다. 그다음에 제물을 각을 뜹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번제단이죠. 여기서 이 제물의 고기를 익히고 뭐하고 태우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각을 뜨고 뜨는 제물 같은 것은 이것은 누가 합니까? 그건 죄인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인은 뭘 합니까? 이 장작이 있죠. 이 불을 짚어 이 장작을 패. 그래서 여기서 이 불을 태우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합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제단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지훈을 하는 겁니다. 이건 번제단에서 무슨 제물이 타는 냄새,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 제물의 쥐에 타는 것을 향기를 맡아요. 완전히 태우는데 그 이렇게 휘지면서 잘 타도록 역할하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단 사방에 뿌린 대속의 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전부 이 짐승을 잡은 그 피가 쭉 있었죠. 이게 전부가 피입니다. 이게. 아, 피. 그러면 제단 사방에 뿌린 대속의 피 흘림과 피 뿌림.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를 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땅을 저주하십니다. 땅을 저주하셔요. 그리고 하늘 저주하죠. 또 누구 대신해서는 그 이브를 대신해서 아담 대신은 땅을 저주하십니다. 근데 땅을 대속을 해야 돼요. 왜 대속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 핏부림이 대속입니다. 참, 이 흙을 대속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저주받은 흙으로 우리의 몸이 만들어졌으면 우리의 몸이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대속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핏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1장 29절을 보면 우리는 땅에서 나오는 식물은 무슨 저희 좋은 음식을 뭐라 그래? 저희 나오는 게 올게닉. 아무리 올게닉하고 올게닉에 뭘 붙여도요. 만일 땅이 저주받았으면 세상에 올게닉은 없습니다.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먹거리가 사람이 그걸 먹어야 되니까 땅에서 나오는 모든 지금 우리가 다 그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그 채소도 먹고. 그것을 저주받은 땅에서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저주로부터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피뿌림입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왜 피를 뿌리나 궁금했죠? 우리의 몸이 저주받은 흙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의 몸, 또 우리의 먹거리가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땅의 죄를 회복시키시는, 땅의 저주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신선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 또 이 번제를 드릴 때 시와 노래와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왜 번제를 드리는데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여보세요. 나팔 불죠? 왜 나팔을 불죠? 시와 노래와 나팔, 경배,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긴 지금 번제사는 그냥 그 죄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죄가 탈 때 하나님은 기뻐해요. 그래서 번제가 끝날 때까지 시로 노래를 불러라.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나한테 예배를 드려. 여러분, 이 구원의 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하고 그 악취가 나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노래와 나팔을 불면서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그것은 나의 향기가 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안수함으로 죄가 온전히 제물에게 옮겨졌고 임퓨테이션, 예수님 대제사장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여기서는 이 짐승은 태우는 거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향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피스 오퍼링, 화목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물은 반드시 제단을 통하여 받으신다. 제단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모든 재물은 반드시 죽음과 피가 있어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가죽, 죽음과 피죠. 가져오시니까 가인의 재물은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죽음과 피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는 인본주의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기 때문에 죽음과 피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제물도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죽음과 피가 있었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후에 모든 제물에는 반드시 죽음과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
죄의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겁니다. 피 흘림과 속죄함, 피의 피 속의 생명.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 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 안에는 피 흘림, 죽으심과 피 흘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언약의 피, 그걸 마신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만찬에 이 포도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 때. 근데 이제부터 성만찬 이후로는 세상의 포도주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지나는데 성만찬은 예수로 완전한 연합이 됐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세상적 포도주는 안 마신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인가?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포도주는 굵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잠언 23장 31절에 나옵니다. 포도주를 보지도 못하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해요. 직분을 장로 직분 가진 내 아는 친구분인데 그분은 포도주는 괜찮아. 술은 안 되지만 이러면서 포도주를 막 마시더라고요. 그 뭐 어떻게 뭐 자기가 마시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웃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여기 분명히 또 포도주가 뭡니까?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가 이 포도주다. 그러니까 이 커브넌트라고 그러죠. 이 언약의 피를 나와 마신 다음은 나는 이제 하늘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이거는 장로님만이나 집사, 직분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 세례받은 모든 성도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포도주를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에베소 5장 18절에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포도주, 술,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돼. 물론 그 한 잔 마시는데 왜 포도주를 마시는데 뭐가 취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우리 몸은 아직 취하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는 벌써 포도주 한 방울만 들어가도 나는 거기에 벌써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일 포도주를 마셔 분이 또 술을 마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만들어서 절대로 포도주뿐만 아니라 어떤 알코올도 입에 넣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저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재는 무엇이냐? 아까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아파세, 맷돌, 이 무덤을 얘기합니다. 소재는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내 죄는 불에 타져야 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내 삶 속에서 나야 돼. 온유, 겸손, 성화, 누룩 없는 무교병,
바로 이 향기가 바로 소재입니다. 자아파세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만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자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유향이 되는 것입니다. 소재는 제사 드리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는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죽이죠. 소제는 죽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 제사와 함께 반드시 피 있는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산 제물이더라 그런 말 나오죠. 산 제물. 그 말이 바로 소제가 되라. 아름다운 소제.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여기 아론과 그 자손들은 우선 제사장을 의미하는데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물을 드리고 내하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며 철판에 붙인 것도 있어요. 철판에 붙인 것과 화덕에 구운 것이 있는데 소제 예물을 드릴 거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이게 그냥 말씀으로는 들으면 모릅니다. 그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과 제사장들에게 아까 이야기한 화목에 구운 화덕에 구운 것, 번철에 구운 것, 소재는 피 있는 제사와 함께 드리라. 이거 이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여기는 누룩이 없습니다. 맞자라고 하죠. 맞자. 그리고 누룩이 안 들어갔어요. 누룩은 뭡니까? 죄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회개한 사람. 그리스도 피로 거룩한. 그래서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뜻한다. 무교병. 그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50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누룩, 죄악을 제거한 성화된 삶, 구원받은 삶, 자기가 온전히 자아가 파쇄된 삶, 선악과 자기의 뜻, 견해, 혈기, 지정의 어떤 혈기 같은 걸 하나님께 다 반납하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돼.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게 화덕에 구운 것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참 적당히 익혔죠. 요것도 큰 것 같아도 참 적당히 익혔어요. 부친 이게 무교 전병입니다. 그런데 맛은 없어요. 먹어보면 이건 뭐 그냥 뭐 여기 유교병이 아니고 기름도 간못도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정결합니다. 인간적인 맛은 없어요. 뭐 좀 거짓말도 하고 뭐 좀 사기도 치고 그런 사람이 재미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것, 성결한, 성숙한 것, 누룩이 없는 고운 가루의 기름. 이 고운 가루가 들려면은 완전히 내가 정말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이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기름이 섞여지지가 않아요. 기름은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기름이 섞여져요. 그리고 익혀지는 것이, 적당히 익혀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은혜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혈기, 감정, 무슨 뭐 핏대, 무슨 뭐 있잖아요. 그냥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건 적당히 익히지 못해서 그래요. 거기다가 다시 기름을 부어, 성령의 기름. 이런 사람이 돼야 거룩하고 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 맷돌의 고운 가루라는 걸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 맷돌, 완전한 자아파세,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임재, 고운 가루가 되어야 기름이 골고루 깊이 스며든다. 아멘.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유향은 바로 성령입니다. 거룩한 향기,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 진짜 코로모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서,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좀 달라, 좀 거룩함이 있고, 참 내가 본받고 싶어. 정말 그런 건 보이지 않는 invisible, 어떤 그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 거룩한 매력. 제단에서 불사르라. 그리고 모든 죄악은 태워버려라. 예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구원받은 자들뿐만 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니?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나도 저런 사람같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지금 있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바로 죽음의 방법입니다. 자아가 맷돌에서 죽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소재는 사람이라. 이 맷돌이 뭡니까? 맷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너는 내 안에, 요리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예수 안으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전히 죽어야 한다. 여기서 맷돌에 갈려져야 돼. 갈려져.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겁니다, 바로. 이게 맷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맷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아가 맷돌에서 온전히 파쇄되어야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성령님의 기름이 속속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의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아멘. 나는 이미 파쇄되어 죽었으므로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뜻은 온전히 맷돌 안에서 갈아서 죽어졌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 고운 가루가 됩니다. 여기 이제 무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무덤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묻혀 있던 곳.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무덤도 이 돌을 굴리라고 그랬죠.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덤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밖에서 열어주십니다. 이 무덤 문은 이 안에서는 아무리 밀어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삼손이 와서 물어도 안 열립니다. 반드시 밖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천사가 와서 밖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어떨 때 우리가 문을 밖에서 열어주느냐? 그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너무 오묘해요. 에스겔 37장 11절에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무슨 말입니까? 이 뼈들이 에스겔 37장을 보면 뼈들이 쭉 몰려있죠. 근데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뼈들이. 그래서 소망이 없어졌어. 그럼 멸절됐어요. 그러면 정말 완전히 죽었죠. 우리가 온전히 죽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완전히 무덤에서 죽어야만 무덤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열어주시면은 그때에 너희를 거기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내 백성들아, 이제 내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할렐루야. 이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맷돌에서 죽어야만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과 이삭은 언제 어떻게 죽었나, 어떻게 자아가 파쇄됐나, 그죠? 모리아산 제단 앞에서 자아가 파쇄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정말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12세쯤 됐을 거예요. 15세, 115세쯤 됐을 거예요. 계산해 보면 대강 그렇게 나오는데 이삭은 15살쯤 됐어요. 14살이면 15살. 그러면 115살 먹은 사람이 15살 사람을 산에서 도망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내가 이제 86세인데 내가 지금 우리 손자, 손녀도 못 따라가요. 못 잡습니다. 근데 하물며 115세가 됐는데 15살 먹은 날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배웠어요. 나도 아브라함 같이 우리 아버지 같이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한테 잡혔습니다. 아니, 잡힌 게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100세에도 아들을 낳았는데 왜 116세 이 아들 죽이면 또 하나님 주실 텐데
정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어떻게 100세에 난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을 배웠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이는 그 순간 내가 이제야 네가 네 아들도 죽이는 걸 보니까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노라. 완전히 파쇄가 된 겁니다. 신을 벗은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 언제 파쇄가 됐습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 자아가 파쇄가 됐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그때는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야곱 보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겼다고 그랬죠.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까지 끝까지 이긴 게 아니라 이 고집을 부린 거죠. 자기 주장만 내세운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항복을 안 해. 항복을 안 하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이로구나. 이분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 자아가 파쇄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환도뼈가 좀 위골되기 전에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변화가 됐으면 환도뼈 위골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하다가 결혼 환도뼈가 위골이 된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알고 바뀌어진 겁니다. 모세는 끝까지 순종을 안 했죠. 그러나 모세는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가슴에 넣어보니까 문둥병 환자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40년 동안을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내가 살았는데 이게 뱀이야? 내가 여태까지 의지하고 사는 돈, 명예, 권세, 이것이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뱀이야. 그리고 내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강했던 내 손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보니까 문둥병이야.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에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금방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배웠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자아가 올 때 금방 신을 벗었어요. 자기가 죽은 거죠. 다윗은 엔게디 광야 굴에서 자아가 파쇄되죠. 사울이 엔게디 굴에 들어와서 변을 보고 좀 쉬고 있을 때 죽일 기회가 생겼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내가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 사울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나는 다만 기도만 하겠다. 자아가 파쇄가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만 없었고 아버지 뜻대로 없었다. 요나는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아가 파쇄됩니다. 이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까 13절까지 봤는데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뭡니까? 내가 무덤에서 자아가 완전히 파쇄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셨죠. 그리고 나와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아까 우리가 맷돌에 고운 가루가 됐죠. 고운 가루가 된 다음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었습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했죠. 기름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탄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계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할 때 나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 내가 또 너희로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온전히,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고 나면 자아가 파쇄가 됐죠. 무덤을 열어주시죠. 죽으면 나의 속삭에서 영적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영적 부활을 받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다시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영적 부활의 역사가 전염되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내 힘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이 무덤에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사업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내 사업이 바뀌어집니다. 왜? 여태까지는 내 힘으로 사업을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이 나에게 부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죠. 그럼부터는 내 삶 속에서 향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향기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녀들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업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 지금 수술한 다음에 2년 전에 수술을 했지만 저희 허리와 다리가 아직도 걷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워커를 끌고 다니지만 저희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은 다 떠나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금도, 지난번에도 그리스를 다녀왔지만 또 지금도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 영적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물질과 내 몸의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온전히 파쇄되면 하는 역사의 말씀이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어요. 믿으면 다 된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어떻게 믿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났죠?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6월절입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누가 뭐 자기 노력으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다 은혜로 예수 믿었죠. 근데 얻은 다음에 무덤 속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아. 이 자아가 죽어야만 이 자아 파쇄 이게 참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아가 파쇄되는데 이삭이나 아브라함 같이 즉석에서 된 사람도 있지만 이삭은 즉석에서 됐지만 몇십 년이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아가 파쇄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자아가 파쇄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이제는 이놈이 쓸만하구나. 완전히 죽었구나.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세 번이나 그냥 자아 파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하신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사업을 할 때, 내 가정을 다스릴 때, 내 자녀를 교육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내 감정, 내 지정의가 완전히 하나님께 반납. 내 지정의를 반납한다는 것이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한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 지정의가 생겼거든요. 내 지정의, 선악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반납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신 예수님의 영적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그 말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모인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 자아파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살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이 과정을 통하여 이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을 흘리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